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듯 우리 삶의 정원에도 유혹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신뢰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 기록된 다음 사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붙잡다, 움켜쥐다,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시간표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사건, 곧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도자이자 스승이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이여, 도움이여, 구원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세상 전부였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그 깊은 정의 아픔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맞이하러 오겠다. 이 말씀에서 예비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새로 건설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들림받는 사건, 즉 휴거에 대해 가장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 여러분이 무지하거나 오해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우리가 휴거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중 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나 역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휴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현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천국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며 휴거는 바로 그 위대한 변화를 위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임할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심은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 쏟아질 대환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대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먼저 데려가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구출의 예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먼저 건져내십니다. 휴거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출 계획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죽음을 잠에 비유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안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아는 사람은 슬퍼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상을 떠나 무덤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4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 약간의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육신은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인간의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몸은 생명의 숨결, 즉 영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휴거의 순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오십니다. 그 영혼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놀랍게도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주님 자신의 음성이며 그분의 인격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외침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잠겼든 흙으로 돌아갔든 그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은 완벽하게 재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은 새롭게 부활한 자신의 몸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바로 휴거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 변화를 신비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솟아나와 새로운 몸을 입고 영혼과 재결합하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땅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동일한 인격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도 자유롭게 나타나셨고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지만 더 이상 질병과 고통, 늙음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이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주님과 함께하게 됨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급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임할 대환난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놀이, 종교적인 위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죄 사함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두 팔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